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훌륭한 군사로서 여러분들을 드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국가에 그 깃발이 펄럭이고 그냥 배 타고 멀리 나갔던 그 배에 저 멀리서 보이는 만선의 그 깃발이 여러분에게 휘날리길 원하는 것이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시며 그 고지의 깃대를 꽂는 다윗과 같은 멋진 신앙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45장으로 여행을 떠나서 도착. 자, 45장 2절 1절부터 이렇게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요셉이 그냥 형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급해졌어. 원래 성격이 온유한 어떤 그런 따뜻한 정감, 다정다감하면서 그런 성격인데 그냥 갑자기 그냥 그 담즙질적인, 다혈질적인 그냥 그 우울질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그냥 확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다 그냥 혼비백산하게 싹 사라졌어. 그 이유가 있죠. 이제 2절에서 이유가 나오는데 감정이 격해진 거야. 감정이 형제들에 대한 너무 답답한 그런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르자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떴더라.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지만 당당하게 살았다. 큰 소리로 울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죠? 다 큰 소리로 울어. 왜 큰 소리로 울까요? 응?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다 그 영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다 내려보고 있어. 지금 세상에 한 80억 인구 가까이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자비를 입고 구원받는 낙원에 오는 하늘 북극으로 향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너무 적고 이 물감옥 거짓의 아비 공중권 잡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보니까 야, 이 땅에 내려가는 건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순번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가문에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사람, 저 믿음 좋은 서울에 있는 저 은평구에 있는 저 집에 그 자숙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생각지 못하게 시커먼 하는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진짜 못 사는 저 인도 소말리아 같은 데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야. 그냥 안 울고 오는 인생이 없어. 다 울고 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인생은
올 때는 울고 오더라도 갈 때는 웃어야 돼.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게 지혜로운 백성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부모님에게 그 관에다가 노잣돈을 넣어주고, 노잣돈 넣어야 그게 뭐 1원이라도 쓸 수 있어. 뭐 할 거야. 그래도 그게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수익 몇백만 원짜리, 관도 그냥 몇백만 원짜리, 쓸데없는데 돈 들인다고. 그게 마지막에 줄 수 있나 해.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그 관이 오동나무관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화장터 가면은 오래 타. 요즘은 종이관으로 싼 거로야 빨리, 예? 빨리 다 타고 해결되는데, 그 옷도 진짜 수백만 원짜리 3배 적삼 좋은 거로 해줬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영체로는 아무 소용없는 영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 정답을 못 찾으면, 하늘 낙원에 가는 오로지 항길 예수님을 못 찾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울고 왔다 울고 보내고, 지금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 예수님도 우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셨어. 왜 우셨을까? 서러워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중압감이 엄청났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온 인류를 위해서 우는 거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 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냥 휴화상 같고 사화상 같았던 내 마음에 마그마가 그냥 불이 붙으면서 그냥 용암이 그냥 백두산 천지를 뚫고 나오듯이 그냥 눈물이 그냥 솟구쳐 버리니까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쫓아낸 거야. 형들이 나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터지는 대성통곡이야. 대성통곡.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아마 파라오의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과 같은 거죠. 파라오 왕과 같은 왕이 아마 이제 그 총리 격의 그 요셉과 가까웠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들리는 거야. 얼마나 소리를 크게 울어대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큰 기쁨 내지 어떤 큰 슬픔 오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 그냥 우리가 어떤 크게 다치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신음소리가 이건 어떻게 막 그렇지? 예. 그런 것처럼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파라오가 이걸 들은 거야. 3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 듣고 의아해 하니까 이제 요셉이 그 11 형제에게 이제 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니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그냥 벙찐 거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지. 내가 살인한 형제들이 연합해서 살인한 죽인 원수 중에 상원수를 만났어. 이제는 야단났어. 야단났네.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불안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4장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지금 주님을 보고 불안해해. 우리 인간들이 그 영체를 만나면 그 압권이죠, 압권. 내 안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의 발동이 전혀 안 됐는데 그 영이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벌벌벌벌벌 이 마귀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죠? 믿고 떨어. 알아.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도 지금 이때가 이제 BC 1707년대니까 한 17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1700년 후에 데칼코마니 그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야. 가불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인 것이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죠.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거하셨죠. 이 성경은 절기 이야기야,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 3대 절기이면서도 3대 절기에 7절기가 끼죠. 실상은 3개인데, 이 6월절,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1월 14일 날 6월절, 15일 날부터 7일간 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요 1월 달에 있어. 그리고 오순절, 한 2달 사이에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장막절. 그래서 7대 절기면서
3대 절기로 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야. 절기 얘기야, 절기. 예수님이 원래 양은 7월 10일 날, 6월절 날 1월 14일 날 잡는데 5일 전에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이 집에서 같이 지내. 출애굽기 보면 그럴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같이 지내다가 11, 12, 13, 14, 5일째. 숫자 5는 죽음을 얘기하죠. 안 좋은 숫자. 그 동양 문화는 4자를 안 좋게 보는데 하나님은 5자가 이제 죽음의 숫자야. 5. 그 다섯째 날 되는 14일 날 10, 11, 12, 13, 14 다섯째 날 되는 그날 양을 잡는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3일 동안 또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에 다녀오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이 지나 40일 그게 이제 바로 연결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야. 오순절 50일째 그걸 이제 77절이라 그래요. 77절 거기서 77이 49에서 그 다음날 오순절.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에서 성령으로 이제 바톤 터치한 것. 성령으로 바톤 터치를 해서 성령님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2000년 동안 다름질하고 있죠. 달리기 선수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장막절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거하시는 건 이제 장막절만 남았어. 장막절. 7월 달에 나팔을 7번째 나팔이 쫙 부러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결되고 생명책에 있느냐 사망책에 이름이 있느냐 그거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장막절 우리와 함께 가는 예수님 얘기야 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장막절. 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아요. 이 모든 얘기가 퍼즐 맞추기 같아. 여기 조금 창세기 조금 출애굽기 조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와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 계시록 여기까지 그냥 66권 안에 여기서 조금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림을 몰라 오해를 해. 성경 한 장 읽은 사람하고 두 번 읽은 사람하고 5번 읽은 사람하고 10번 읽은 사람하고 20번 읽은 사람하고는 그 보는 그림이
우리가 그 어떤 그 여자나 남자를 데이트하는 첫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큼 알을까? 성경 한 번 읽고 나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 두 번 만나서, 세 번 만나서, 몇 번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실을 우리가 정확히 더 알 수 있죠. 똑같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까지, 말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다 이제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꾸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에? 저의 어떤 행동 습관 내지는 표정 내지는 저의 가문 내지는 저의 이 머릿속에 들은 생각 내지는 지식 내지는 수준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사건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그 사람 것을 탁 야,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닌 줄 알았더니 점점 좋아지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퍼즐이야. 퍼즐 맞추기야. 그러면 뭐 아침에 뭐 일어나서 성경 다니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 여기 하나님이 다 그 퍼즐이, 하나님의 세포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획서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제목은 성경 퍼즐. 이것도 기가 막히네. 또 퍼즐. 오늘 이거 해야겠다. 야, 이거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이제 비디오를 만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침에 막 가르쳐 주는 게 많아. 감당 못하게 그냥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을 정도로 많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 저같이 팔푼이도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왓집이 와야, 왓집이 와. 왔다야, 왔다야. 정말 최고야. 왔다야, 왔다. 우리 하나님은 왔다. 그러면 이 퍼즐을 맞춰야, 퍼즐을 하나하나 그림이, 우리 애들 퍼즐 맞추기 보잖아. 최소한 몇십 개를 맞춰야 그림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뭐 몇십 개 중에서 성경 일독 하나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세 개 가지고, 이건 호랑이, 아니 저 코끼리, 한 부분을 만지고 보고 그게 코끼리라는 거야. 코끼리 엉덩이 보고 코끼리는 냄새나는 존재야. 코끼리 코만 보고, 아이 코끼리는 왜 그렇게 코가 왜 이렇게 길어? 이 코만 보니까 코가 그 전체인 줄 알아. 이 전체의 기간에 요 한 부분인데, 피노키오 코를 본 건데 눈도 보고 귀도 보고, 이 앞다리도 보고 배도 보고 뒷다리도 보고 꼬리도 보고 등도 보고 다 봐야 본 만큼. 근데 성경들을 안 읽으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야. 코 보고 그게 코인데, 그게 뭐 코를 나눠서 그게 그 안에 뭐 몸 전체가 눈이 어딘가 있는 것처럼 가짜로 붙여서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현재 그 어떤 목사들의 그런 수준 내지는 설교 내지는 그렇지 않을까. 제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지혜가 나한테 나올 리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위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리.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네. 이 못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너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읽어. 아셨죠? 성경을 부터 읽으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라이브 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저녁 때마다 계속 하니까 그 라이브 방송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야. 하나님의 뜻 아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이 음성 듣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예배야. 이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걸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걸 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수만 번 다녀도 그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아는 걸 경배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아는 게 경배야, 경배. 이게 예배야. 이런 개념부터 좀 바뀌어야 돼.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장막절에 왔다는 얘기가 있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란 말이야. 그걸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 써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이 전체를 유추하고 종합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는 전체는 말해놓지는 않지만 퍼즐을 맞추면 보이는 것들이 제법 있어. 그랬을 때는 예수님은 나팔절 지나서 7월 15일 날 있었던 장막절에 오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퍼즐을 하나 더 본다면 요한복음 1장은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했던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이야. 그 빛에 대한 얘기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어둠이죠.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춰야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인 거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 예?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침례자 요한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통하여 믿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요한을 말하는구나. 8절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빛의 증거자. 빛이 있어라. 빛의 증거자. 이 빛이 이제 누구야? 누군지 알겠어요? 요한복음 창세기 1장 3절에 첫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야? 에? 예수님이죠? 에.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 성경이 잘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을 너무 몰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빛만 알아도 이 빛 얘기야. 또 절기 얘기야. 이게 비유적으로 계속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이 비유 저 비유 저 비유 수많은 비유로 말해주는 거야. 빛에 대해 증거해요. 예수님. 9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시고 세상에 그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거한다 이 말은 그 원어가 에스케노센이야. 에스케노센. 이 말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친 거예요. 장막. 우리도 장막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러죠? 장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장막절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장막절. 장막을 쳤어.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장막을 거둬라. 너의 이 장막 거두면 큰일 나는. 개인적으로는 장막 거두면 죽은 거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장막을 거두면 그거 없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응? 장막.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7월달이야. 7월달. 종교력은 7월이고 민간력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달력으로서는 한 2달 정도 뒤로 가서 9월달. 그래서 예수님은 9월달에 오셨어. 9월. 며칠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7월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우리가 이제 양력하고 음력하고 자꾸 그 날짜가 이렇게 매년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있기 때문에 9월 며칠이라고는 안 정해. 7월로 종교로는 7월 15일이야. 제가 이런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 장막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장막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서 그냥 그 장막에서 하나가 돼서 다 하나 돼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주 이거 들으면서 뭔가 뻥 뚫리죠. 이야. 어떤 사람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폭포수에서 그냥 폭포 소리만 들려. 와와와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장막절로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절기는 1월달과 7월달 사이에 6개월 사이에 다 들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장막절 예수로 오셔가지고 한 30세를 살다가 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그 연대나 그 구절구절 찾아보면 예수님이 4번의 유월절과 3번의 장막절을 거쳐간 게 보인단 말이야.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어. 그러면 이 3년 반을 사역하셨는데, 그러니까 장막절 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사역을 한번, 그 다음에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은 한 번, 두 번, 세 번, 유월절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성경이 빵빵 뚫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빵빵빵빵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잘 몰라. 신학자님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이거 학비를 저한테 내. 학비 싸게 해줄게. 1억 원씩만 내. 싸게 해줄 거야. 엄청 싸게. 응? 남들은 학비 한 학기당 뭐 몇십만 원에서 3, 400만 원밖에 안 받지만 나는 더 싸게 1억 원, 한 학기당 1억 원 무지하게 싼 거야. 내가 이런 사람 안 내도 돼. 나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공짜로 줄 거니까 안 내도 돼. 정 내고 싶으면 뭐 1억 원 정도밖에 안 받아.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장막절로 오셔서 이 절기의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그냥 절기대로 사시다가 하신 거야. 그래서 절기만 잘 알아도 예수님의 흔적을 이해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일을 아는 거야.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 성탄절에 12월 25일 이건 뻥이야, 뻥. 마귀의 조작이고 카톨릭 로마 교회에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개신교도들 성탄절 지키면 안 돼. 몰랐을 땐 몰라도 알고도 지킨다?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 아니 내 생일이라고 막 사람들이 왔어. 막 꽃도 사오고 막 선물도 사고 생일 축하합니다 막 왔어. 막 기뻐가지고. 근데 내 생일이 아니거든. 내 생일이 지나간 지가 지금 5개월이나 지금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생일 축하한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 생일 아닌데? 그렇지만 어떻게 들어와 어차피 왔으니까 또 오래간만에 만나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또 3개월 지난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또 왔어. 아니라니까. 나 작년에 말해줬잖아. 아니라니까. 그래 들어와 그리고 또 경배를 하고 또 예배를 했어. 근데 또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라니까. 알았어 들어와.
들어.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아유, 이게 진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한테 결혼 선물이라고, 결혼 기념이라고 갖다 줘, 선물을.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 착각하는 거지. 다른 여자하고 지금 착각. 이러다가 이제 이게 뚜껑 열리죠. 당신 지금 바람 피고 이제, 에? 지금 성도들이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마귀의 12월 25일은 태양절이야, 태양절. 예? 해를 섬기는 날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막 성질나게 만들어. 거기다가 교회 맨 꼭대기에다 램판에 별까지 달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주 짜증이 아주, 예? 짜증이 나도 보통 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예?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에스겔서에도 뭐야, 어디 있더라. 아주 그냥 등을 돌리고 성전을 향하여 등을 대고 저 해달별을 그냥 섬겨. 에?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 안에 새 것이 없어. 응?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 그때 내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았더라. 이 탐무스가 누구야? 아담의 13대손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 뭘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과 완전히 대적된 마귀의,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냥 바벨론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곳에 아들이 탐무스야. 님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세미라메스,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 누구 자식인지는 몰라. 그리고서 애가 낳았는데 이게 이 탐무스가 아버지 님롯의 환생이라면서 태양신이라고, 세미라메스는 달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해서 살아. 그렇게 그때부터 이 마귀가 태양신을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 백성들과의 싸움으로, 이 태양신, 이거는 완전히. 15절.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얼굴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해야 되는데 등 돌린 거야. 배도한 거죠, 배도.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있으니, 해 뜨는 곳,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부장사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우리가 666표 받듯이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태양 숭배일이야.
321년 콘스탄틴 이후이 휴일, 예? 미트라교도 위한 태양 신탄생일이 12월 25일이야. 미트라교. 이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 공인이 된 거. 아주 이거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기독교를 인정한 것 같지만 짬뽕 만들어서 마귀의 계략 속에 WCCW의 로잔 대회 같이 지금 그 모양을 가지고 지금 또 이런 이 바벨탑, 지금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를 높이 쌓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안 죽어 하고 막 하나님께 그냥 대적으로 올라가는 탑을 쌓은 그런 존재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큰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장막절로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장막절, 이 땅에 온 게 재림도 장막절, 그 장막절을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침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왔으니까 7월달이 장막절이면 1월달이 6월절이야. 1월 14일, 7월 15일.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오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줄 알았더니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네. 근데 길을 예비하러 온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성경을 잘못 보면 침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분이잖아 이렇게 속고 또 거기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현대교회도 똑같아. 성경을 조금 읽으면 오해를 해. 오해. 조금 알면 막 아는 척은 하는데 오해를 해. 침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 우리가 성경을 뭔가 보는 걸 오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더 알면 우리가 이제 뭔가 가려진 그 신비들이 좀 많이 가려졌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은 조금 이 부비 트랩을 좀 심어놨어. 위험한 부비 트랩. 잘못 건드리면 그냥 폭발을 해. 크레모아가 막 날라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바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그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조금 읽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도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래. 그게 신비야.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이 좀 될 수가 있어. 뭔 얘기에다가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이렇게 와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침례 요한이
침례요한이 죽은 것도 아마 이 어릴 그 6월절에 죽지 않았을까 지금 번뜩 그러네. 침례요한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연구해 보시오. 성경 잘 찾아봐봐. 침례요한도 아마 6월절 아마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그 3년 반 안에는 4번의 6월절 그리고 3번의 장막절, 그게 이제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그림자 내 모습은 그림자.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면서 또 거꾸로 그림자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림자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뒤에 있는데 그림자가 먼저 나타났어.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잘 봐야 돼. 성경은 많은 비유법, 그 상징적인 뭐 과장법, 대치법, 도치법, 뭐 패러독스, 많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시인들이나 문학하는 글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는 거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불안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죽인 어떻게 보면은 죽다 사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 죽었어. 원수야 하고서 칼을 갈아가지고 복수하는 것들이 이제 영화 드라마나 그런 줄거리가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막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내가 우리들이 죽였는데 마음으로는 죽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르벤 형의 그 설득에 의해서 결국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죽일 수는 없고 형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이유를 알아두고 사람들이 깨어난 것처럼 지금 그런 거야. 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예수님 마리아가 독생 동정녀 맞아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없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만 낳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형제들이 4명이나 있죠. 그리고 누이들도 있고. 마태복음 14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 4명이 있죠.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그죠? 남자 동생만 4이 있고 또 그의 누이들은 그 누이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7, 최소한 7이야. 최소한 7. 응?
근데 그 우리들은 이제 그 천주교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하여튼 거짓말은 하여튼 뭐 했다면 누군가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이제 거짓말에 거짓말 알면서도 거짓말해. 왜? 말만 하면 다 넘어가니까.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점을 해. 근데 그 거짓말을 희석시키고 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기기가 참 어려워.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참 어려워. 에? 그러니까 악이 자꾸 득세를 하죠. 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이 형들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듯이. 응? 왜냐면 가까이 하기에 뭔 당신이야. 내가 살인자로 드러나고 나를 보는 순간 너 이리 와 이러면 이건 뭐 응?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멀리 할 수밖에 없어.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고 또 가까이 가더라도 눈빛 안 맞추시려고 멀리 하죠. 이게 인간 양심, 살아있는 양심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요셉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가 팔았던 로마에게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의 구세주 예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옥 앞에서 언도 받는 거죠. 판사의 언도. 사형! 지옥! 나는 니들이 부인한 나는 예수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요 섭리 주관 경륜의 중심에 서 있는 마지막 심판의 이 판결권을 가진 예수니라. 땅 지옥. 지옥 판결 받는 거야. 뭐 벌벌벌 떠는 거지. 벌벌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그죠?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근데 무슨 뭐 요즘 또 이 목사나 또 성도들이 또 현혹이 돼가지고 환생을 한대. 환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게 심판이 되는 성경 구절이 안 들어와. 막 세상에 섞인 것들이 그것이 생각이 안 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이 이방의 교리 마귀들이 이 풀어놓은 선악과 그냥 막 갖다가 진리는 안 보이고 성경 속에서 어렴풋이 그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것만 갖다가 이 하나님의 교리를 완전 인간 교리로 마귀 교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아. 한덕수, 한동훈, 여러 장관들
홍장원 이 장군들 이제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나를 죄인 만들려고 한 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넓고 큰 그 아량,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한켠에 아마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계엄을 선포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선지라고 쓴 거야. 나를 희생물로 쓴 거야. 그게 예수야. 그게 예수의 모습을 조금 갖춘 대한민국의 예수로서 나를 쓴 거야. 또 이런 말을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하여튼 별 꼬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수준 내서나지는 내 의도로도 알고도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쓰는 사람들이 또 있죠.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뭐 이거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는 마귀 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창조를 과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천지를 지구라고 대체할 수,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중국에 잡혀먹겠어. 이번에 깅그리치가 4주에서 6주 사이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것이 온다 그랬죠. 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저께인가 트럼프가 전 세계의 72개국인가 부정선거가 그렇게 많이, 중국이 아주 그냥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냥 공산화를 만들고 자기 편 1대1로를 통해서 자기가 미국을 정식으로 못 이기니까 마귀의 방식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들을 만들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막 미국과 적대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월 후에 발표해놨던 것을 지금 앞당겨가지고 1월 달에 하겠다는 거야. 1월 달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윤 대통령 내란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 부정투표 이거 빼고서 뭔가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부정투표가 있다? 그걸 발표한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이제 그런 놈은 이거 판결 내리는 사람도 이제 또 요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닫고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되면 결국 나도 이 다음에 역사 앞에나 만약에 그 미국의 개입이 돼서 뭔가가 하면 나도 그 뭔가 영향을 입는단 말이야. 자손들도. 그러면 이제 맘대로 하고 싶어도 또 한쪽 귀 닫고 할래도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바른 길로 잡혀갈 수 있고 그래서 좀 앞당기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깅그리치가 말한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될래는지 미국이 내정 간섭한다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또 이제 그 좌파들은 이제 그걸 활용해서 개입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워낙 세계적으로 그걸 깨닫고 이 젊은 MZ 세대들이 지금 막 스리랑카인가 뭐 네팔 같은 데서는 내전이 막 완전히 해서 그냥 엎어버렸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선단 말이야. 그걸 다 알아차린 거죠.
그랬을 때는 트럼프의 그 계획이 시나리오가 좀 맞아가는 데 있어서 더 그런 좌파들이 어떤 그 프레임보다는 그 강력하게 지금 10대, 20대, 30대 요즘 심지어 초등생들까지도 이렇게 막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 SNS 방지법까지 만들려고 그러죠. 이런 지금 막 아마 깅그리치가 말한 것처럼 하원 의장을 4번인가 했던 아주 연세는 많지만 지금 정계에서는 좀 떠나와 있지만 그 입김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마 우파들에게 그 강력하게 큰 희망 내지는 희망 공문이 아닌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가시화될 수 있는 그 길도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그 힘을 함께 한 사람이 배우고 두 사람이 이기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시너지로 모은다면 그 가능성은 이제 보인다. 지금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계속 그 한국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그 레거시 그 어떤 이 방송 매체들은 쉿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백성들이 얼마큼 깨어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 앞서서 자기가 희생한 거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으시. 요셉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이 7년 환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에 앞서서 가족 구원의 희생자가 앞서서 믿고 정말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어서 결국은 엄동산 지나고 양춘 가져라서 술람 여인에게, 그죠? 그 애인 되는 예수께서 야 이제 엄동설한 지나고 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봄이 왔으니 신부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것처럼 지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그 일제시대 때에 36년간의 그 엄동설안을 딛고 봄이 와서 여름 가을을 맞이해서 지금 확 꽃핀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 엄동설안 추우면 추울수록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 앞서 보내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앞서 보내신 선지자, 앞서 보낸 요셉, 앞서 보낸 예수, 앞서 보낸 윤석열, 앞서 보낸 전광훈, 앞서 보낸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빨리 꽃피느냐 늦게 되느냐, 아니면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되어서 김수철이가 슬프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 형들을 구원하는 요셉, 이 7년 환난을,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요셉, 예수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 권사 되시길 바랍니다.